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육체가 깨어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노래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온 땅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세계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 오직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 안 나오 예, 다 나오네요. 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코딩 아이들 이 새벽에 나오는 게 기적인데 이렇게 함께 믿음의 찬양을 나누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나온 김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청소년 시절, 10대 시절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갈급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삶, 어떤 꿈을 쫓아 나아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청소년부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청소년들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코딩 청소년부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의 꿈을 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시기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단 앞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장 힘든 시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코딩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주님, 승리케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step,
또 미소 눈물이 번져가네 높았던 교만의 성이 무너질 때 알았네 모든 게 주님의 것임을 이미 다 이룰 수 없네 내 할 일은 걷는 것뿐이네 One step to the way You prepare the way One step 생명이 흘러가네 모든 게 바뀌네 내 니네베 주가 다 이루셨네 두려움에 떨던 내 니네베 피하고만 싶던 그곳 향해 나 이제는 걸어가네 믿음의 발걸음 주와 함께라면 충분하네 때를 맞이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성경 말씀 드려서 의미가 깊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로 다시 나가야겠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0일 이후에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니네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그 하나님 찬양의 삶을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화이팅!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세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죠? 전 특세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데 속에서 이제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영혼에 대한 구원과 깨어진 세상에 대한 회복을 계획하신 도움이라는 무언가 제 마음속에 깊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일을 기대할 일만 남았네요. 화이팅! 특세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시죠?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 축하하고 우리 사김의 교회 모두 화이팅! 언제 저런 거 다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 비가 좀 와가지고 좀 걱정도 하고 오늘 아침에 내심 한 5% 정도의 실망도 좀 있었는데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비 안 오기를.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비는 아무 상관이 없었군요. 우리는 마지막 날 이 아침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침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세 마지막 날 우리 이번 한 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 동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우리 동판이 제작됐는데요. 특세 전참하신 분들 우리 나가시다가 동판 받아 주시고요. 한 번 결석까지 봐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받으시면 되고. 근데 결석을 2번 했거나 내가 전참은 못했는데 이거 너무 가지고 싶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간절한 표정으로 가시면은 줄 수도 있다. 무조건 준다는 건 아닙니다.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또 청소년부 친구들은 좀 귀요미 느낌으로 가면은 뭐 그냥 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필살기를 가지고 가시면은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우리 동판 감사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또 간식이 있는데요. 우리 박모 집사님 가정에서 처음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마지막 날 풍성하게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를 불렀습니다. 오시다가 봤죠, 1층에. 비가 와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음식 또 음료차도 있고 또 뭐 빵도 나눠주고 오늘 여튼 굉장히 오병이어 느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계속 뭐가 있네 이런 느낌으로 있으니까 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는데 이 진짜 그 요나처럼 바닷속에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성도님들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섬겨주셨는데, 우리 찬양팀도 너무 애써주셨고, 세션팀, 또 방송팀, 안내, 주차, 오늘 보니까 막 우비 입고 정말 고생하시던데 너무 애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송으로 또 월요일부터 우리 청년부부터 오늘 우리 청소년부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특세를 섬기신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이 또 대단한 결단인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교회 근처에 숙소를 잡고 이번 일주일 참여하신 청년들도 있고, 또 멀리서 의정부, 일산, 수원, 용인에서 전참을 하고 계신 분이 있네요. 또 어린이부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도 자발적으로 전참, 자발적 맞습니까 이거? 전참을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막 또 연락 들려오는 거는 외국에서 이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많이 주시던데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열망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6시 반까지 기도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좀 넉넉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고요. 출차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간식 먹으려고 막 빨리 나가고 기도보다 먹는 게 우선이고 이러지 마시고, 몰라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간식이. 그래도 충분히 좀 기도하고 우리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내일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날 특세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유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명의 자리에 복귀했던 요나가,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요나가 느닷없이 하나님께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이 화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마치 우리가 한 주 동안 보아왔던 요나는 다 가짜였나? 뭐 이런 충격적인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너무 생경하고 어색해서 차라리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어제 끝났을 텐데 오늘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 4장은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요나의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요나의 이 화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4장은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저는 요나서 3장의 이야기 다음에 요나서 4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구조에 먼저 관심이 가더라고요. 3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4장에 와보니까 완전 정반대예요. 시험 들어서 넘어진 요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에게 바로 이 구조, 이 배열이 주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보세요. 3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던 니느웨가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요나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4장에 이르러서는 근데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요나가 돌변해 버립니다.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사역의 한 복판에 있었던 그 요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특세 기간에 은혜를 많이 누리셨죠? 마음도 새로워지시고. 근데 지금이 위기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충 살면 사탄이 시험하겠습니까? 대충 그냥 세상과 좀 동화돼가지고 죄도 좀 적당히 짓고 그러면 사탄이 그냥 내버려둬도 된단 말이에요.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영광 가릴 거고, 내버려둬도 사탄 기뻐할 텐데, 사탄의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갈 텐데 시험 하겠습니까? 요나서 1장처럼 살면은 사탄이 그렇게 노력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늘 다시스 갈라 그러고, 그러나로 반응하고, 말씀이 임하면 뭐합니까? 다 튕겨내버리는데 사탄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요나서 2장과 3장이면 달라요. 이런 요나면 사탄이 위협을 느낍니다. 회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져요. 가까스로 가정 좀 무너뜨리려고 해놨는데 막 바로 세워버리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기가 힘들죠. 굉장히 거세게 공격합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탄도 전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즉흥적이지 않아요. 전략을 세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점을 공격하겠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죄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특정한 죄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음란함, 중독성이 있는 거, 또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험담하는 거, 원수 맺는 그런 마음, 또 누군가는 쇼핑 중독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이든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이런 경향성을 파악하고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은 되게 그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의지가 생겨요. 그 죄를 짓고 싶은 강한 열망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막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죄를 향해서 100m 육상 선수가 달려가듯이 전력 질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에게 이런 죄의 경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나에게 나타난 죄의 경향성의 그 모습이 좀 낯설어요.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오늘 내일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약점은 애국심이에요. 그게 그의 약점이었어요. 과도한 애국심, 이 집착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요나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거든요. 사탄이 이 약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약점을 사탄이 파악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와 다르게 이번 주에 너무 신실했단 말이에요. 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너무 거룩한 마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번 특세에서 특별히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위험해요. 전참하신 분들이 이제 시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탄이 딱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허탄한 신하,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라. 여기서 이 허탄한 신하는 진짜 가벼운 이야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가십과 같은 뭐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특세 이후에 이런 가벼운 이야기를 삼가 보세요. 그냥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더욱 경건에 힘써 보십시오. 더욱 기도에 힘써 보셔요. 이번 주에 했듯이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에 힘써 보셔요.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승리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딱 특세 마지막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는 길부터가 이상한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고, 내 운전 20년 경력 동안 저런 운전자 처음 봤다고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말을 삼가셔야 됩니다. 내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막 갑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아내가 목이 메이냐 제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그럴 수 있고, 타이밍이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그럴 수 있고,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계속 자고 있네 우리 애는. 그러면 이게 막 마음이, 오늘 저 집 애는 특송하던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잠만 계속 자고, 이게 막 그냥 막 사탄처럼 보이거든요. 애가 막 그럴 수 있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잔소리, 너 그래가지고 어떡할 거냐는 그 눈빛, 이런 게 굉장히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딱 찾아오거든. 오늘 바로 오전이에요. 그러면은 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순간이구나, 요거 딱 생각하시고 아주 온화한 표정을 먼저 지으십시오. 그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미소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 표정이에요. 지금 그 표정. 예, 씩 웃으면서, 그리고 그 대상에게 이게 암행어사 마패처럼 요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거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네, 저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도 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한테 네, 뭐 어떤 소리를 하든지 엄마 아빠가 네, 저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딱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의 그 특세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서 멈추지 않고 올 한 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더 넘어서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4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나가 넘어진 이유,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서 3장 10절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더 이상하죠, 사실.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에서 말씀 전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 은혜가 요나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하러 가놓고 그게 왜 화가 날 일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요나의 마음의 그 심연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히 물고기 뱃속에서 누렸던 그 은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요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은혜를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니느웨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이 은혜가 적용됐던 거지, 나와 니느웨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적용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니느웨 갔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적용이 안 됐으면 안 갔어야지, 요나가 가지 않았냐고 이렇게 되물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죠? 요나는 니느웨 갔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간 것은 니느웨 때문에 니느웨 간 거 아닙니다. 니느웨 때문에 니느웨 간 게 아니라 요나 자기 자신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내가 니느웨 간 거지, 니느웨 때문에, 오로지 니느웨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은 아니라고요. 물론 요나도 알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말씀 다 들었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나도 압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나서에서. 마지막 날 이걸 다룬다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 어려운 주제를.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자리 같았으면은 이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를 향한 사랑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지금 요나의 약점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경향성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에서는 잘 안 돼요. 우리도 그런 게 하나씩은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적용이 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요나에게는 애국심이라 그랬잖아요. 애국심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과해요, 요나는.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이 너무 과하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요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만큼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까지는 잘 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니느웨를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선이 좀 있는 겁니다. 그 선을 쉽게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볼 때는 몰랐는데, 사실 모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선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장이면은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굉장히 확정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는데, 그래서 해요, 나도.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은혜도 알고 사랑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셔도 니느웨는 안 돌아온다. 회개 안 할 거다, 절대로. 저 인간들이 회개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회개할 리가 없다. 회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확신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 확인이 되니까 요나의 이 메시지에서 좀 섬뜩한 즐거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요나가 씩 웃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 느낌. 물론 제 상상입니다, 이거는. 씩 웃으면서 망할 거다, 이런 그 즐거움, 요나에게.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니까. 저는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은근히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면은 이 3장에서 있었던, 니느웨에 있었던 일은 너무 놀라워요.
그 정도 마음으로 전했던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세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시점이에요. 요나의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가 생각한 그 자비보다 훨씬 컸습니다. 요나는 요 정도까지였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크고 놀라웠어요. 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다고요. 무한할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용서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근데 지금은 아니었던 겁니다. 고생 좀 더 해야죠, 니느웨가. 지금은 안 돼. 심판 좀 당해야지. 탈탈 털려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면은 그제서야 용서해 주시면 오케이. 나도 그럼 받아들여. 그 정도의 용서면은,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면은 오케이. 그건 나도 괜찮아. 요 정도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여주는 모습은 곧바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용서를 해주세요. 여기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나는 배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요나가 돌변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토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제가 요나가 하는 이 신경질이 1장에서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다시스 갈 때 이런 신경질을 냈으면은 그럴 수 있겠네, 요나 원래 그런 인간이네, 뭐 이래가지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3장 때문이거든요. 2장 3장을 지나서 지금 요나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누렸잖아요. 순종도 했잖아요 또.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사달이 나버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국심, 그 하나가, 그 좋은 것, 그 하나가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긋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마음까지 침투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반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철저히 담을 쌓았던 거예요. 그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지금 요나가 흥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대상이었으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용서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요나의 뒷담화를 깠더라,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가 그거 용서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안 갚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러면 저는 요나가 용서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 중에는 그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나 험담한 사람 절대 용서 안 돼, 이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의 약점이면. 그리고 나는 10원 한 장이라도 나 안 갚은 사람 나는 용서 안 돼,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약점이면은. 그러니까 요나도 요게 약점이란 말입니다. 안 돼요. 아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 요나서 4장은 어떤 복잡한 요나의 심리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은혜 뒤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그러한 깊은 죄악, 언뜻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이 드러나 봐야, 니느웨를 만나 봐야, 그 자리에 서 봐야 비로소 드러나는 그 약점, 그 죄의 경향성,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을 조금 더 볼까요? 우리 본문 2절,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안 그래도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과하게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너무 크셔가지고, 이게 헤세드거든요. 자비하심. 그 자비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안 그래도 걱정됐다는 거예요. 니네 오기 전부터 혹시 그렇게 용서할까봐. 안 그래도 내가 걱정하는 마음 조금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짜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요, 왜 사랑이 그 정도로 크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되면 안 되냐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자기는 한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진짜 몇 번을 버렸어도 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끝없이 추격하시는 사랑 다 누려놓고 니누에는 안 돼요. 그 정도 사랑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어서 3절도 보십시오. 4장 3절. 되게 충격적이고 웃긴 고백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굉장히 유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초딩, 지금 초등학생들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좀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죽겠다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 감정을 토로하는 거죠. 성깔 부리는 거예요. 좀 사투리로 꼬장 부리는 겁니다. 지금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어요.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거든요. 요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루시는 거예요. 이제 뭘 다루시려는지 좀 보이죠? 요나의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선을 자기가 다 그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되고 저기까지는 안 되고, 이게 다 있어요.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몇 번 하시고 사랑하시든지 용서하시든지, 아무 조건 없이 갑자기 용서를 선언해 버리시면 어떡해요? 자기가 다 옳다는 거죠.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겁니다.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이 요나 자신도 모르게 요나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요나의 모습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을 긋는 모습, 딱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건 건드리면 안 되지. 이건 내가 진짜 애써가지고 내가 소유한 건데 하나님 요거 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 건드리지 마세요. 선을 긋는 겁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이건 내 우상이죠. 하나님 얘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 얘기하지만 포기가 안 돼요. 그거 빼앗아가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화가 나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그 관계 속에서 아주 이상한 것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자주 쓰는 특정 단어 때문에 내가 싫다고, 스타일이 너무 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딸이 미워질 때가 있었는데 시누이를 너무 닮아가지고 낳고 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너무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애를 낳으면 닮아버린다고.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내가 미웠다,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미워하는 게.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온갖 이유를 다 가져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말투가 싫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프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실은 이거 내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아닙니까 이거? 내가 그 사람을 더군다나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나아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늘 매너 있고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경청하고 사람 아이 컨택 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태도로 다가오고 전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니느웨의 문제가 아니고 요나의 문제잖아요. 이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거 인정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자기 중심성을 다루기 원하세요. 오늘 그것이 보이거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에서 나타난 그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되고 있어요. 죄의 경향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거 노리고 있다고요. 결국에는 그거 공격한다고요. 그거 때리면 되게 아프거든요. 우리 분명히 넘어질 거거든요. 사탄이 그 확신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거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교만함이 보인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까지 원하세요. 어제까지의 은혜도 너무 좋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 깊이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우상,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은 여전히 어떻게 한 사람 요나에게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나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자들도 이 요나서를 해석할 때 이 부분을 무척이나 까다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세 준비하면서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요나서 책은 다 읽어본 것 같은데 좀 후회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읽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보니까 상당수의 분들이 요나서에 그 나오는 요나의 2장의 회심이나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나는 돌이킨 게 아니다. 4장이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요나는 선지자가 아니네.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 아주 간단히 해결되대요.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 금방 이해되던데요. 이런 요나 되게 많던데요. 은혜 받았는데도, 아침에 은혜 받았는데 점심에 헐크되어 있는 분들 되게 많던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대단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더만요. 충분히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 받아서 그 진심이거든요. 진짜거든요. 근데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 안에서도 이 두 요나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법, 은혜의 요나와 신경질 내는 요나가, 육신의 요나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제가 안 그러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냐고요. 우리 안에도 이 두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요나서 2장의 은혜, 그리고 요나서 3장에 나오는 은혜만으로 충분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현실을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했고, 우리 이번 한 주 특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제 얻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은혜로 충분한 분, 우리 어제까지의 말씀으로 충분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요나서 4장에 너무 무게중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은 해두세요. 언젠가는 올 거거든요, 이 순간이. 그러니까 기억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이 요나서 4장의 문제에 직면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없는지, 그런 기준 없는지. 그래서 막 은혜도 경험하고 뭘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보다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너무 하찮아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모습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특세 이후에는 우리의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건드릴 거예요. 1장에 다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4장에 자기 사랑과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셔요.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 그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어진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기억하셔요?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믿음 좋은 분들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오는 시험, 특히나 내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그 시험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루시는 거예요, 요나를. 이 부분까지 내일 주일 설교 때 좀 나누겠지만 어디 데려가시거든요, 주님이 요나를. 그래가지고 마지막 레슨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변화시키셔요. 그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입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고백,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모두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이 소망 가지시죠? 시험을 이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이 특세 이후에 쏜살같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건드릴 것이에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저에게도 찾아올 거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하려고, 다 내려놓게 하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셔요. 나의 노력,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 3절의 고백을 함께 드려보실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삶이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 제목 한 번 더 드려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더 깊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변화되기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우상,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 다시스 가고 싶은 그 여전한 마음, 혈기, 음란함, 미움, 다툼, 또 습관적으로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든 그 무엇, 특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회개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시면서, 깊은 죄악들까지 다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헛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은밀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들, 음란함, 혈기, 자기 사랑, 교만, 미움,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 다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 태워주시고 거룩함 정결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함께 드리시고 이 찬양 드릴 때는 우리가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 요나의 모든 자리가 나의 자리로 다가온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보인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죄의 결과에 대해 아픈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절망적인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현실이 나의 삶이라고 다가오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극복되고 해결되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주님은 요나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계획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나와 함께 있었던 그 배의 사공들을 향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랍죠. 그 어느 누구도 계획하거나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더욱 붙잡으시죠. 예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요나의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분, 오늘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 앞이 캄캄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다음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에 힘이 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늘 요나가 그 현실에 있었죠.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죠. 주님 요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도 인도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건져 주십시오. 나도 살려 주십시오. 이 물고기 뱃속의 현실 속에서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현실을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힘의 한계,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3번을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요.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와 어두움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심령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요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니느웨에 임하였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심령마다,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오니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아침에 드리는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이 모두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의 삶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는 우리 좀 축복하는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진짜 요나의 물고기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세요. 그리고 요나가 처음 경험했던 그 폭풍 속을 지나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이게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찬양을. 근데 한 번만 부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사가 쉬워서. 그리고 우리 좀 옆에 있는 분, 또 아마 가족들 좀 앉아 계실 텐데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로 우리 함께 좀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또 청소년부 우리 코딩 친구들이 특송도 했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일으켜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곳곳에 청년들도 많이 와 있거든요. 또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옆에 여러분, 기성세대인 우리가 살아온 인생하고 달라요. 훨씬 더 힘들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폭풍 속을 지나는 것 같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다시 한번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폭풍 속을 걷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생각 해봐요. 두려움의 외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공들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찌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동행해 주십시오. 비바람을 마주할 때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 어려운 순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 임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마다 함께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마지막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날 뿐입니다. 이런저런 변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교회, 그곳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의 삶을 걸어가고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이상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조국교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민족 대한민국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조국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주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니느웨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변명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조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의 잠에서, 물질의 욕망의 잠에서, 쾌락의 잠에서,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사도행전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거칠은 광야 같고 폭풍 속을 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는 끝나지만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그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전진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되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닫힌 문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피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주님의 빛을 발하라. 피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주 외면하고 무시했던 우리이지만, 끝없이 다시스를 향해 나아갔던 우리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 은혜의 강가,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겁내하지 않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숨겨진 어두움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사모하며 우리 삶의 어두운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손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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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나가시면서 좀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내일 또 주일 준비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또 교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준비됐으니까 우리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